시편 105편 1절에서 11절.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어, 예레미야서를 무사히 넉 달 동안 하고 이제 음, 열왕기하를 할 텐데 그 사이 한 일주일 정도 텀이 생겨서 시편을 하게 됩니다. 시편은 잘라져 있는 편이기 때문에, 조각이기 때문에 어디다 넣어도 딱딱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 관련 성구가 별로 없고, 그리고 언제 읽어도 어디를 읽어도 아무 곳에나 읽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음, 여행 갈 때나 또 어, 특히 이 감옥에 있을 때나 뭐 이렇게 혼자 있을 때 이럴 때는 꼭 시편과 잠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읽게 됩니다. 누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도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시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 이 하는 예레미야서하고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스라엘이 끝나는 시점에서 이야기가 있는데 예레미야서에서 부족한 것을 열왕기 하에서 다 채워서 음, 완성을 시키게 될 텐데 예레미야서를 잘 읽었으면 열왕기 하는 또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뭐 안 그랬다 하더라도 예레미야서를 보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 애가 그래서 9월, 10월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그 사이에 있는 시편을 읽으면서 시편 이 6일 동안 짜투리 시간에 읽는 이 6일은 105편, 106편을 읽게 됩니다. 근데 105편에 3일, 106편에서 3일 읽게 되는데 이 105편의 이 세 등분으로 나눴을 때 첫 번째 것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끝에 가서는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이 얘기를 할 수 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며 이렇게 했을 때 뭐를 교통하는데 우리가 전쟁이 났다든가 또 여행을 갔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처음 보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는데 그게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우리 기도합시다.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려니까 우리는 뭐 목사도 아니고 뭐 그동안 읽어온 것도 없고 뭔 얘기부터 하냐. 출애굽부터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얘기하다 보면 무슬림도 오고 유대인도 오고 가톨릭도 오고 개신교도 오고 이렇게 다 모여듭니다. 아브라함 얘기하면 다 모여들었다가 이삭 이러면은 무슬림이 살짝 빠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서 장남인데 이름 뭐라고요? 이스마엘이 장남인데 왜 너희들은 이삭 얘기하냐 이러면서 가버립니다. 그러나 이 구약할 동안에는 유대인이 같이 묵상을 하게 됐죠. 그러나 신약 예수님이 오는 거 딱 얘기하면 자기들 보고 욕한다 이러면서 또 빠져나갑니다. 왜 욕한다 그래요? 유대인이 예수를 잡았다 이러면서 히틀러한테 걸리면 작살난다. 이 예수 죽인 히브린 저기 유대인들은 다 죽여야 된다. 인구 청소해야 된다. 이러면서 딱 죽일까. 그거 빠져나갑니다. 그렇지만 가톨릭과 개신교는 남아서 신약을 성경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제일 먼저가 아브라함이 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뭐 낯선 사람끼리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지요 이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전쟁이 안 나고 맨날 맨날 모이는 이 예배실에 가게 되면은 성경 말씀을 먼저 안 읽고 세상에 있었던 이야기부터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이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게 되고 또 그거로 하나가 되지 일이 복잡해지고 편안해지고 배가 부르고 이러면은 자꾸 먹는 얘기만 하고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오늘 찬송 속에도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이 아들이라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잘 먹고 내 마음대로 하고 뭐든지 다 자기 의지대로 한다면 그럼 하나님 부를 필요도 없고, 하나님 이렇게 보고 네 잘하네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러고 돌아서 버리면 하나님이 없는 순간에 어두워지고 캄캄해지고 기가 막히고 자꾸 얘기해도 점점 목이 마르고 자꾸 먹어도 배가 고프고 이런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 딱 들으면 안 먹어도 견디면 얼마나 40일 동안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많은 사람이 40일 금식하는 것을 보여줄 때 그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은 다이어트 한다고 지방 흡입술도 하고 엄청 아픈데 하는데 그거를 하고 또 그리고 굶고 그러면 뭐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이 오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신경질을 하고 이런데 그것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것도 안 하면 또 인간 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거 주는데 그게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더 먹으려 하고 더 놀라고 하고 그런 거. 강제로 강제로 일이 안 되도록 하고 강제로 아프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붙들려가지고 기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네가 기도를 그래 잘했, 네가 했기 때문에 내가 그랬지 않냐 이러는 거죠. 근데 혹시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 야단칠까 봐 열심히 기도한 사람 밥 시큼 먹고 가서 기도하려면 기도는 안 나오고 트림만 나온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를 그래 했는데 나중에 가보면 난 네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참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그렇게 잘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빠져나갈 길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105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런데 뭘 감사해요? 이런데 뭐든지 다 감사합니다. 만나서 감사하고 헤어질 때 감사하고 요즘은 대신 기독교가 많이 이제 이 기독교 문화가 정착이 돼서 그렇죠. 어, 누가 무슨 일을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아이고 감사하긴요. 제가 감사해야죠. 이러면서 그러는데 그 사람은 묵상을 잘 안 해놓으니까 자꾸 그 감사는 내가 해야 된다 이런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안녕하세요. 밥 잡섰어요. 이거 하고 똑같아요. 감사합니다. 기분 좋을 때도 감사합니다. 또 기분 나빴을 때도 감사합니다. 그게 말이 되냐 이래도 좀 이런 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 해야 되는데 어렵죠. 그렇지만 이 감사라는 말은 기독교 문화에서는 아주 많이 써야 되고 자주 써야 되고 항상 써야 돼요. 그래서 자세히 들어보면 그게 사람한테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감사해요. 내가 그렇게 미워했는데도 감사하는 거 보니까 나한테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구나. 그렇게 하고 입 다물게 되죠. 그리고 습관적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써야 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이거 쓰는 거 서툴어 가지고 말을 잘 안 하고 나오다 안 나오다 막 이러는데 개신교는 거침없이 그냥 감사합니다. 딱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욕먹을 수도 있고 삐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요.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의 이름이 뭡니까? 주여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예수님이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는 그 이름을 하나님은 불러주기를 좋아하면서 아랜다 이 말은 송사한다, 일러준다, 탄원한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말하면 이거 기도하라는 거구나. 기도는 사도 바울이 네 가지로 얘기하죠. 기도 이러면 뭐 다른 용어가 없어서 그냥 기도라 하는데 대중적인 기도입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그 다음에 감사가 기도고 또 하나는 간구가 기도. 내가 지금 급하게 이 일을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고 간구하는 게 기도고 하나는 뭐가 있어요? 도구가 있죠. 도구가 있어서 다른 사람이 힘든 것을 내가 기도해 주는 거. 그게 다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불러 아뢰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이름 안 부르고 처음부터 우리가 어려우니까 이 일을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든지 주라고 부르든지 예수님이라고 부르든지 불러가지고 그리고 아뢰야 하나님이 듣지.
그걸 안 부르고 하면 누구한테 얘기했는지 몰라서 하나님이 들어주기가 곤란하죠.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이 뭡니까? 물론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또 주관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났는 것도 참 감사하지만 살아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내가 오늘 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것에 때 감사하고 근데 그거를 자기 혼자만 하고 하나님이 했지 뭐. 이 자폐병 환자는요, 자폐증 환자는 자꾸 물으면 알고 있어요. 이러면 대답 안 합니다. 대답은 안 하고 물으면 알고 있대요.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안 돼요. 지금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자폐증 환자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님이 한 거 있으면 사람 붙들고 야 하나님이 너를 만나게 해줬구나 반갑다 이러면서 하나님 얘기를 자꾸 알려줘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뭐 얘기 입만 그거 내가 했어. 입만 열면 그때 내가 했잖아. 그네 누가 했는지 모르지. 그 다 내가 한 거대. 아주 그거는 그 이 반기독교적이죠. 하나님이 했는 일을 만민 중에서 누구에게 믿든지 안 믿든지 만민에게 하나님이 한 일을 알리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노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노래를 명령어로 알고 노래를 규례로 알고 노래를 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이런 데 율법책에는 없고 시편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다 율법으로 듣고 있는 거죠.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우리가 유행가 부르면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입니까? 아니잖아요. 찬송가는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예요. 하나님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 속에는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만 들었어요. 그래서 술집에 가서 찬양하면 안 됩니까? 되지요. 되지만 제정신이 아니니까 뭐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교회 와서 그리고 일하는 일터에서 그리고 특히 성도들 가운데서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더 합하여 더 크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우리가 한 일은 네가 한 일은 나도 할 수 있고 내가 한 일은 네가 할 수 있으니까 기이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못하는 것을 하는 것을 기이한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뭔데요? 창조는 우리가 못하죠.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다스리겠어요? 하나님만 다스리죠. 누구도 주관 못합니다. 오늘은 그래 하고 그 입에 혀같이 얘기하다가도 내일 가가지고는 쌩 까는 거죠. 그거 어떻게 내가 주관합니까? 주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좋다고 대들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쌩 까고 돌아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좋은 것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인해서 어떤 것을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나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감사를 해야 되죠. 그걸 말로 하라는 거예요. 말로. 이게 말로 하라 그러면 너무 급하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가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말이야. 그게 하나님이었어. 우리 장인혜 집사님 지금 통증 클리니카로 내일 서울 가신다고 그러는데 이 통증이 아니었으면 아마 입 마른병 때문에 아마 고생했을 거예요. 이렇게 막 고백하는 것처럼 그게 치유할 수 없는 병을 위해서 이쪽이 아플 수도 있고요. 만약 내가 하나도 안 아프고 잔소리 자꾸 하면은 우리 유대인 집사님 술 많이 먹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직은 중간 보고입니다. 지금 제가 중간 보고를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다 끝나고 돌아서 가지고 보면은 그게 안 아팠으면 묵상도 안 했을지도 몰라요. 뭐 다른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그거 가느라고 바빠가지고. 근데 아프니까 찜질백 가슴에 붙여가지고 듣는 거죠. 귀담았더니 잘 안 들리면 볼륨 올리고 이래가지고 귀 기울여서 떠들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끝까지 듣는데 위로가 되는 거죠. 말씀이 위로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견디는 거죠. 견디고 났더니 남편이 그렇게 감사할 수 없고
온 식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거밖에 안 남는 거죠. 또 뭐 장 집사님 얘기만 하면 딴 사람이 또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하나님의 기이한 일은 우리가 말할 수 없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나누라는 거예요. 이야기하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서 지나간 일일수록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하는 일은 이거 잘못됐구나 이러고 내가 가서 고쳐야지 이러고 잘못했습니다 이래놓고는 돌아서면서 또 고짓을 다시 하는데 그거 말고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꼭 참고 있다가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때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네가 순종한다 그런 말을 하는 거지 자기가 그냥 기분 나는 대로 막 얘기하고 우리가 이제 잘못했다 했으니 우리 이제 다 잊어버렸지 그러면 사이좋게 지내자 이런다고 해가지고 그게 될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부부 싸움 마찬가지입니다. 싸우거든 사과하고 싶으면 오래오래 참으세요. 참고 이 말씀을 남자가 듣는다면 부부싸움 해가지고 삐져가 있을 때 밥 안 해주거든 해줄 때까지 굶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그게 사과가 되지만은 안 그러면 그게 잘못했다 밥 해와라 이러면은 그게 사과가 됩니까? 오히려 더 성질 나게 되죠.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견디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참 희한하게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3절 읽어봅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죄라고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 싫어한다고 수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자랑하라고 그러는데 다른 길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자랑하라.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은 거룩하다 이러면 똑같은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구별되는 하나님 이름이죠. 그래서 그 구별된 게 뭡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둘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 우리의 거룩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누구도 아들 외에는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도 아버지를 하고 저 사람도 아버지를 하면 그건 형제죠. 그래서 믿는 자로서의 자랑이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만약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러놓고 기분 나쁘면 그건 하나님한테 기도한 게 아니고 아마 다른 사람한테 기도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 구하면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답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다. 아니 내가 이렇게 아픈 것도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래요. 나 그거 싫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다. 한결같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막 싫어가지고 화가 나서 막 이렇게 하지만 지나놓고 보면 그거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해서 그때 내 아플 때 놀러 간 사람들이 다 다치고 막 이랬잖아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니 그거는 좀 비약적인 말이지만은 그럴 일이 생길 수도 있다. 하나님은 희한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한테 대들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믿고 감사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 즐거워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 구하는 자구나. 저 사람은 별로 좋은 일도 아닌데 저렇게 기뻐하는 거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밖에서 볼 때 그런 거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은 어떨까요? 좋아하죠. 자녀가 좋은 것이 목구멍에 밥 넘어가는 소리라는데 그걸 먹고 시큰 먹고 쌕쌕 웃고 옹알이 하고 이러면은 그 부모가 그보다 더 이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뭘까 이러면서 젖을 먹다가 돈 모자란다는데 돈 벌러 가야지 이러면은 아버지가 알을 내 던져버립니다. 뭐 이런 게 있나 이러면서 그 애가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걱정하면 안 돼요. 내가 너를 다 챙겨주는데 네가 왜 걱정하냐? 그러면서 네 그럼 알아서 해라 이러고 내 던져버립니다. 그런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옹알이 하면서
나는 몰라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배고파요. 뭐 이렇게 하는 거를 하나님이 좋아해요. 4절 한번.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거 다 알지요. 근데 뭘 구해요? 하나님 앞에 그 능력 많은 능력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능력 주세요. 우리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힘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빌려오라는 겁니다. 구하라는 겁니다. 달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못 주는 거 아닙니다. 다 줍니다. 아버지 나 이거 뭐 해야 되는데 돈 좀 주세요. 이러면 준다는 겁니다. 달라 소리 안 하는데 주면 안 됩니다. 망치는 겁니다. 나 이 돈 어떻게 하라고? 아니, 뭐, 엉뚱한 데 가가지고, 거지가 돼가지고, 탕자에 돌아온 아들이, 탕자가 돌아오니까 막 잔치하니까 엄청 그 아를 좋아하는 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죽은 아가 살아왔는데, 그, 기쁘죠. 그래도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게 더 낫습니다. 얻어맞고 돌아오는 것보다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있어서 달라고 하고 구하고 별로 많이 주지도 않았는데 감사한다고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 미안해가지고 더 줍니다. 아니 그거 가지고 되겠나? 하나님 아들이 내 얼굴을 봐서라도 더 해라 이러고 더 줍니다. 있는 자는 더 주고 없는 자는 뺏어가고 하나님 그래요. 근데 하나님 쌩까고 있다가 왜 딱 같은 아들인데 저 사람은 많이 주고 난 적게 줘요. 이거 대들면 도로 뺏어 봅니다. 희한한 하나님. 그 뭐 하나님 안 할래? 우리 아버지 안 할래? 이러면 하지 말아요. 근데 뭐 자기는 이제는 뭐 기독교하고 끝났어 이러면서 자기 멋대로 사는데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죠. 근데 사실 보면 그거는 생명도 없고 끝난 겁니다. 본인만 모르는 거죠. 그건 돌아와 보면 그걸 압니다. 그래 갔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얼굴을 항상 구하라는 것은 나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이래야 그걸 쳐다보지. 부르지도 않는데 하나님 그 얼굴을 봅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 얼굴을 봐주는데 자기에게 향하도록 그렇게 항상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애들 키우다 보면 딴 사람 딴 얘기 하다 보면 자기 말 안 들으면 얼굴을 그냥 잡아당겨가지고 자기 얼굴 앞으로 당겨가지고 내 말 들어보란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내가 기도 시간에만 할게요. 이러고 귀찮아하지 말고 그냥 기도는 그냥 기도 시간에 눈 감고 고개 숙이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하고 부르고 나 힘들어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 딴 게 기도 아니고 기도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쉬지 말고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능력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받은 능력이 진짜 능력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기독인의 그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하는 자를 보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안 보는 사람은 안 보면 하나님도 고개를 돌리고 한번 돌아서 놓으면 돌아가면 내가 지금은 돌아섰지만 내가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 볼 수 있겠지. 하나님이 안 보여준다는 거예요. 네가 돌아서면 나는 네가 보고자 해도 나는 안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 내가 한 발짝 가면 하나님은 몇 발짝 와요? 두 발짝 가까이 와요. 마치 거울처럼. 그런데 내가 한 발짝 가면 하나님은 더 멀리 가신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네, 이 앉으면 아브라함 얘기하고 출애굽 얘기하고 야곱, 요셉 얘기하고 이렇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얘기까지만 하지만 내일은 요셉 얘기합니다. 요셉도 참 새롭게 읽어지죠. 그 출애굽기 요셉하고 이 시편 요셉하고 새롭게 읽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종 이러면 하나님의 종을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 누구를 말하는 걸까?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야곱의 자손 우리가 맞습니다. 너희는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은 너희는입니다. 너희는 다시 말해서 야곱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죠. 이 읽는 사람은. 그러면 그가 행하신 기적과 6절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래 너희는 기억하라는데 몇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 두 번째 그의 이적,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적이 뭡니까? 기적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했을 때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적은요. 이적은 징조요. 징조. 뭘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너의 임금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그거를 나타내 주는 게 이적인 거예요. 기적과 이적을 꼭 얘기를 해야 기억해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하면서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이게 좀 어려워요. 하나님의 입의 판단은 미시파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데서는 미시파트를 뭐로 번역했어요? 공의, 정의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런데 비슷하게 번역하는 째다카가 있죠. 째다카는 하나님에게는 째다카도 있고 미시파트도 있지만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은 미시파트입니다. 그 째다카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옳게 생각하면 째닥하고 미시파트는 우리가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옳다 여기는 것을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원수가 빨리 죽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내가 오래 살면 이건 째닥합니다. 째닥한데 내가 볼 때는 저 원수가 그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 오래 살고 나는 착한 일만 했는데 암이 걸려서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이거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게 미시파트입니다. 그게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이 한 일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맞습니다. 그 얘기하는 자체가 안 되죠. 안 되지만 어쨌거나 그것은 옳은 겁니다. 그래서 이 미시파트는 대부분 판사의 판결을 갖다가 미시파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판사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지멋대로 하니까 그 판사도 불복합니다. 그 판단도 불복해가지고 판사를 그러면 5명 홀수를 만들어가지고 가부를 물어가지고 짝수가 안 되도록 해가지고 다수결로 해서 결판을 내는데 그건 사람의 생각이죠. 사람의 생각인데 하나님은 그것도 하나님 생각이 가깝습니다. 하나님도 처음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 우림과 둔림으로 판단을 내리지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판결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던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모르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우림과 둔림을 가지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예수님께 와가지고는 주사위 던지면 네가 무슨 이따위 짓을 하냐고 맞죠. 그거는 산통이라 해가지고 점쟁이들이 점을 칠 때 쓰는 게 산통이라 하잖아요. 그 산통을 깨면은 점을 못 치니까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다 보이니까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산통을 깨버리면 그거는 이 얘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주사위하고 같은 거죠. 그런데 판단을 딱 이렇게 대법원 판사가 땅 위에서는 대법원 판사가 하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진짜는 대법원 판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판결을 내려야 되죠.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그럼에도 우리는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 이상 하게 되면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판사의 말에 불복한다는 것은. 그래서 오늘 기억해라.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과
미시파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속성을 기억해라. 그 말입니다. 기억 안 하면 뭐 어떻게 되는데요? 그럼 아버지도 모르는 호로 자식, 아버지가 없는 호로 자식은 엄마가 혼자 키웠다고 호로 자식이라고도 말하지만 오랑캐가 와가지고 임신시켜놓고 갚버렸기 때문에 그건 아버지가 없는 자식이 호로 자식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가 하는 판단을 무조건 인정을 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지멋대로 하니까 호로 자식이다. 7절 읽어봅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 기적과 이적과 판단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하고 관계없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이다. 여기서는 하나님이지만 예수님이 오셔서는 우리는 아버지다. 뭐 오기 전에도 아버지지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미시파트가 온 땅에 있다. 너희들이 볼 때는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소리 지르고 이러지만 하나님은 그게 옳은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순종해라. 입 다물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해라. 다른 소리 하지 마라. 오늘 그 학교의 교수들 중에 나눔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뭐 날씨가 뭐 이래 더워 이러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막 그래요. 이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무시하고 자기 나름대로 막 그렇게 짜증을 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린 자꾸 묵상하는 사람하고 모여놓으니까 잘 몰라서 그런데 안 하는 사람은 말하는 것도 틀려요. 예, 8절 그는 그의 그는 언약 네.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였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천대에 걸쳐서 명령하신 말씀이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영원히 기억하셨다. 우리가 그 전에 출애굽 전에 했는 얘기는 그때는 옛날 얘기고 지금은 그게 아니야.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 언제든지 묵상할 때 그런 생각을 했지만 2500년 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하고 똑같네요. 오늘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2500년 전의 얘기가 아니고 나에게 한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나중에 내가 죽고 여러 사람이 태어났을 텐데 그 사람한테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영원히 기억할 명령이라고. 성경을 명령이라고 본다면 시편을 명령 노래하는 걸 뭐 명령이라는 명령으로 노래. 우리는 유행가 속에 사랑이 들어있는데 그건 대부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도 없고 남녀 간의 사랑 뭐 이런 겁니다. 뭐 남자끼리 또 혹은 여자끼리는 뭐 우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사랑하고 비슷한 건데 우리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게 사랑이라는 거 느껴져야 돼요. 아버지한테 오면 그냥 편한 거예요. 그냥 편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가면 괜히 불편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근데 아버지한테 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편안해. 누가 온다고 해도 그렇고 간다고 해도 그렇고 아무도 안 해도 편안해. 근데 딴 집에 가가지고 남의 아버지 밑에 가 있으면 뭐 부시럭해도 이게 뭐야 이러면서 눈이 동그래가지고 자꾸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사람 보면 편안한 거죠. 편안해. 뭐 깜짝 놀래지도 안 하고 우리는 좀 모기채가 전기 모기채는 왜 소리가 엄청 나가지고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래는데 소리가 빵빵 나는데 이제 오래되니까 별로 괜찮아요. 근데 아버지 앞에 있으면 그렇게 안 놀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이 놀립니다. 조금 기분 나쁜 얘기 이렇게 하다 딱 이러면 깜짝 놀랐는데 좀 편한 얘기 하다가 딱 소리 나면 덜 놀래요. 그 희한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살아요. 하나님 함께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9절 읽어볼까요?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게 뭔 언약이고 뭔 맹세냐 하면 10절 읽어보세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고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말해서 야곱 백성에게 한 말인데 왜 꼭 그냥 뭐 이스라엘 하나만 하면 되는데 꼭 아브라함 얘기하고 이삭 얘기하고 그럽니까? 이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갈대아 우르 지금 메소포타미아에서 태어나가지고 쭉 하란까지 올라갔다 다시 이쪽으로 서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가나안 땅에 와서 내가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줄게. 그런데 살아보니까 살기 힘들어요. 특히 가뭄이 될 때 제일 힘들어요. 가뭄이 되면 나일강에 물은 풍부하거든요. 아무리 가물어도 거기는 물이 있으니까요. 거기 가서 살다가 또 올라와서 하나님 주신 땅에 살다가 그리고 또 이삭도 힘드니까 또 어, 이집트에 갔다가 오고 와가지고는 이 땅이 네 살 땅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야곱에게도 그 에서하고 그렇게 얍삽하게 하다가 그만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내가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생각하고 고민하는데 돌베개고 자다가 천사를 만나가지고 약속을 받아내고 그리고 와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 돌아올 때 거기 뿌리 내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때 못 삽니다. 내일 가보면은 거기 이집트로 다시 들어가서 430년 살다 돌아오는데 너희들이 어디 가도 아브라함의 약속, 이삭의 약속, 야곱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점령하고 있는데 뭐 수백 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니들은 뭔데 여기 들어와? 이거 우리 땅인데 니네 땅인지 어떻게 알아? 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얘기했고 이삭이 얘기했고 야곱이 얘기했다. 근데 이게 우리 땅이야. 나는 못 준다. 나는 지금 아버지한테 몇 대를 이어가지고 우리 땅을 사고 있는데 너희들에게 못 준다. 나는 분명히 얘기했대. 이게 우리 땅이라고. 딱 이러면서 그 옆에 딱 텐트 치고 삽니다. 그럼 그거 쫓아내지 못하지. 세월이 지나가면 힘들고 어려우면 그 사람들이 팔고, 야,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독하다. 이거 팔고 딴 데 가자. 이러고 팔고 갑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자기들이 살죠. 딴 사람 못 삽니다. 이거 우리 땅인데 누가 산단 말이야. 그럼 딱 사가지고는 그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안 팝니다. 만약에 어려우면 사촌, 고열 제도에서 사촌이나 삼촌이 와가지고 사고 기년이 되면 돌려주고 영원히 이스라엘 땅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렇게 성경대로 살아온 사람들은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아브라함의 약속, 이삭의 약속, 야곱의 약속, 한결같이 가나안 땅이 약속받은 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 때문에 그 힘을 얻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하죠. 망해서 2차 대전 끝나고 영국이 그럼 너희들 나라 세우려면 가봐라. 이래가지고 모여드는 게 2차 대전 끝나고 지금 있는 이스라엘을 만드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이 성경. 성경이 없으면 무슨 근거로 그 사람들이 그걸 옵니까? 경계선도 성경에 나온 경계선 똑같이 해가지고 자기들이 차지하고 죽도록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하나님이 살고 죽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하라는 대로 밤새도록 가가지고 이집트를 공격하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한 거 아닙니까? 중동 4차 전쟁까지 해서 지금 현재 있는 이스라엘을 만들어냅니다. AD 70년에 망해가지고 2차 대전 끝나고 차지하는 그런 역사는 성경의 능력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좀 잘 살게 하시지. 그게 잘 살게 하는 겁니다. 그게 많은 전 세계 나라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겁먹고 말만 들어도 겁납니다. 그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게 가짜 이스라엘이고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11절 읽어봅니다.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땅을 내게 내게 주어 주어 너희에게 너희에게 할 할 땅된 땅된 소유가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리라 하셨도다. 하셨도다. 우리는 수없이 가나안 땅이 현재 우리들에게는 천국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가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찬송을 장례식 끝날 때까지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도 장례식에 그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 소록도에 있는 그 원불교 교주 아들이 그 사람도 선임인데 목탁 들고 장례식에 자기도 참여해보겠다고 가보니까 계속 요단강 건너 만나리 하니까 집에 돌아와가지고 목탁을 두드린데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럴 때 목탁 두드렸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 가나안 땅 건너가는 게 무엇으로 요단강을 건너요? 약속으로. 약속은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알죠.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말씀에서 나오죠. 말씀은 어디 있어요? 성경에. 모세오경에 있고 또 시편에도 있고 또 다른 데도 있는데 그걸 안 읽으니까 가나안 땅 옛날에 그랬대 이러고 나하고 끝인데 그게 아니고 약속으로 가는 게 천국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함으로써 모든 성경이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게 아니라 천국 사는 사람이 그렇게 시시하게 땅에서 죽여라 살려라 미 안 주면 내 죽는다 이러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다 주어도 싹 주어도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시고 싹 내주어도 나에게 보상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기억하셔야 돼요. 끝까지. 오늘 11절 읽고 마무리할게요.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 땅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노력이 아니라 약속으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 간다 이러니까 나도 간다 이러면서 다른 방법 써봐야 소용없습니다. 약속을 아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약속을 모르는 자는 구원 못 얻습니까? 못 얻습니다. 줘도 못 받아요. 줬는데 나한테 주는 건지 몰라가지고 못 받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돼요. 질문합니다. 약속을 모르는 자는 주신 것을 받지 못하는가? 말씀을 모르면 복을 저주로 받을 수 있는가? 이 복으로 이걸 줬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 저주가 돼버립니다. 근데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면 감사하다 보면 진짜 감사로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복 받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을 주셔서 즐겁게 찬송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처럼 살지 말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내 마음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 의지하고 세상 사람에게 상처받고 아물지 않아서 고통스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